그래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왜 긍휼을 원하시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들여서 우리 죄사함을 받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함이 우리에게 덮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덮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깨닫는 옛사람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지 그걸 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예,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갖다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래야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또 옛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또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의인 되기를 원하시고 또 빛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인 그러면 생명이 없는 상태죠.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음번에 9장에 넘어가면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식. 그렇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데 그 금식이라는 의미를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교회에서들 성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를 알고 하시느냐는 것이죠. 금식기도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건 밥 굶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밥을 굶는 금식은 육신의 병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행하고 있지요. 단식원이라는 데로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것과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는 그 금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대로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행하느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스가랴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또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로 하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으로 더딥혀져서 하라는 뜻이죠. 금식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기도 3일 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도 네 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그때 나한테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이거 꿀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비양거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배불러오고 힘이 다시 살아났을 때 가서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시겠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걸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고 또 밥 굶는 거 맞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상징적이죠. 주님은 우리랑 결혼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육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신랑 되시는 분이 계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좋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면은 여러분 그분의 자리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잘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분이 그걸 깨닫고 말씀한 거예요. 내 의가 강해지고 내 의가 충만해질 때는 그분의 역사심이 작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약해지고 할 때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이걸 말씀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 신랑이 없어졌을 때 신랑 찾을 때 밥 굶고 다녀야 힘을 열심히 찾을 수 있습니까? 배불리 먹어야 열심히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힘을 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 가서 그렇게 위로를 해줄 때가 있죠. 좌절해가지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먹고 힘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낭만을 이기자. 이건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영적인 얘기예요. 내 의가 충만해지고 내 의가 자꾸 세워질 때, 강하게 나타나질 때, 내 욕심이 자꾸 채워질 때 이것이 안 나타나도록 자꾸 없애는 것을 갖다가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게 유익되는 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다 내게 유익된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또 야베스의 기도. 또 욥기 8장에 있는 그 기도. 지경을 넓힌다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 이런 것만 우리가 달달 배우고 있어요. 왜? 육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예, 누구든지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방법, 내 생각들이 자꾸 살아나서 나를 덮으려고 할 때 그때 오호라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굴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어디 하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일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했던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치매 비슷하게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라든가 뭐 전도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씀이 이분이 참 신실했는데 교회 지하에 기도방이 있었대요.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회 지하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한 영혼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욕심이, 우리 생각이, 우리 방법이 자꾸 살아나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이 더 크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말씀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생각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짐승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은 무슨 뜻이에요? 넘치고 넘치고 넘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똑같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신 다음에 더하기 2를 해서 5가지 축복을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나라를 침공해서 그 따라 뺏고 뭐 어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내 욕심, 짐승의 속성으로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 속성, 어떤 속성? 내 욕심, 내 의, 내 방법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누굴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가서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막 살고 또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네. 짐승은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떤 장소 때 구별하지 않고 그냥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러죠. 체면이 있지 않느냐, 체면이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금식의 방법.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당한다. 자, 생생한 것이 있는데 낡은 것을 갖다 붙이면은 낡은 것이 더해진대. 왜? 생생한 것은 탄력이 탄탄하잖아요. 그런데 늙은 것은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더 헤어짐이 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마라. 그럼 터진다. 새술은 발효를 잘한대요. 발효. 그러니까 새술을 갖다가 예전에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간 만큼 새술을 똑같이 부었을 때는 새술이 소울에 술이 들어가서 발효를 하게 되면 터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대가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주둔 자의 어떤 컵에 어떤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찼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새물을 붓게 되면은 똑같이 더럽게 되죠. 그럼 끝까지 아무리 가득 채워도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을 비워내고 새로 따랐을 때 바로 그 물은 새물이 되는 거예요. 새물을 담은 통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담은 통이 되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자꾸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아셨습니까? 이제 새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낡은 것으로 점점 팽창해지지 말고 이제 오래된 것들은 빼내라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내 욕심과 내 의와 내 방법을 자꾸 부추기던 그런 내용들은 뽑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아닌 그런 내용들은 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왜 예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알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실한 마음이요? 아주 거룩한 마음이요? 예, 그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지만 진리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단어의 뜻이 그겁니다. 쌓아놓는 것, 재워놓다, 축적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축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내용으로 쌓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쌓았느냐? 내 안에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세상 것이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새 포도주와 바로 금식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배와 낡은 배조각, 낡은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헬라 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씀은 잘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깨달아진 내용을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드리는 걸 갖다가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연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키라? 나를 산제사로 드리래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용으로 되어진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드려지니까 어떻게 드려요? 대신 하나님 물질로 드립니다 라고 드려지는 게 헌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9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죄 문제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죄 문제에 대해서,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